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면 제자도라고 이제 책 이름들도 그런 거 있네. 제자도. 그래서 제자도. 한자말로 도자가 길도자니까 제자도 하면 제가 이렇게 봐도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냥. 근데 풀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목은 제자의 길. 같은 말로 한자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이 기준점이 다르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꿀 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질서와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계속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몸이 이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 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며 일꾼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준점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주일안전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기준이 바뀝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백날 교회당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할 때는 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면서 내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 나라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 얘기 나오냐면 이야기의 발단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때가, 성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가시고 있는데 뭐 얘기 이러저기 하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한 집안의 형제가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래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예수님, 영광의 때가 오게 되면 자기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의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됐습니다. 영광의 때라는 말이 뭔가?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평신도 시절에는 이 본문에 보면 영광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천국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모를 때.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무슨 했냐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 내려오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다 확 그냥 왕궁을 뒤집어 엎고선 예수님이 그 왕자에 딱 앉게 되고 신하가 앉는 옆자리에다가 야고보 요한을 딱 앉혀달라는, 그게 바로 영광의 때예요. 영광의 때. 뭐 부활승천한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오른쪽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 옥자에 앉을 때 그 양쪽에 우리 둘이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가서 이번에 딱 들어가시면 아마 예루살렘 성 가가지고 왕궁에 가서 나라를 다 뒤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때까지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를 쳐서 예수님이 앉는 왕자 옆에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10명의 제자들이 또 들었네. 또 어디 뒤에 가가지고 저기 살짝 얘기나 하지, 또 급했는지 어쨌는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여건에서 그걸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요한처럼 10명의 제자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 똑같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확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영광의 때가 부활하신 다음에 뭐 천국 가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성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 왕으로 있는 거 저거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명도 저 두 녀석 저거 이제 얄밉다고 화를 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도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야 되는데 왜 저 두 녀석만 저거 가서 자리 차지한다고 저러고 앉았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뒤집어 엎으러 들어가시는 걸로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이해를 제자들이 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내가 뭐 십자가에 뭐 좌우편에 달릴 일 있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달리려고 하겠지. 근데 좌우편에 왕자의 옆에 앉기를 원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나도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계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뭐냐 하면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굳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자리,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본문 읽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과 또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대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얻어낼 생각만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읽어보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34절까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5절에 바로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읽다가 제가 성도들의 관점에서 궁금할 수 있는 얘기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가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럼 왜 놀랐냐? 왜 두려웠냐? 그 얘기는 없잖아.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두 종류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12제자가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12제자는 뭐냐면 놀라워했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아니 그들이 있고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읽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 마가복음 종종 얘기하면서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니까. 12제자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수십 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갔다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뭐냐 하면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게 뭘까?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 안 했는지 어찌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하나 토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왜 놀라고 왜 두려웠을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찾아보니까 모르겠대. 자기들도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들 앞에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모르겠대요. 근데 결론은 쉽게 얘기를 내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걸로 봤을 때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보다 앞에 가신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앞서서 그냥 힘을 내서 앞서서 제자들을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럼 평소에는 제자들 사이에 끼거나 제자들 뒤에 이렇게 가셨지 앞에서 가시면서 우르르 끌고 다니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앞에 나서지도 않으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막 의욕적으로 앞서가고 그러니까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시나 해서 놀랍다는 거지. 놀라웠다는 거죠. 또 뭐냐 하면 내용을 잘 모르는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서 끌고 가지는 않으신 스타일이었다. 제자들 사이에 낑겨서 제자들이 먼저 가거나 했지.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거를 유추해 볼 때 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아주 의욕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의욕에 차서 앞장을 서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딴소리하고 앉았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한심한 건 얘기예요.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능욕당하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채찍에도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 왜 희한한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어라, 뭐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믿을까? 당신들이 얘기한다고 내가 믿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러한 모든 일을 그 당시에 본 사람들도 안 믿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내가 바라는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 해서 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얘기한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서 아니냐? 야고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절을 우리에게 땡겨오면 우리도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구한다면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잘못 구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얘기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시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니까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기도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답답한 말만 하다가 응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38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믿으려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우리 형제를 옆에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말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고나 지금 떠드냐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팔려가지고 매도 맞고 채찍질에도 맞고 침도 배침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아니 지금 내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냐 하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니들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몰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서 너 십자가에 같이 매달릴래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좌우에 니들 옆에 매달려가지고 죽으러 갈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나이다 모르니까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 이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알았다. 니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용이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는 여기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여러분, 잔과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바로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달릴 때 옆에 강도들 2명 있었잖아요. 그렇게 달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옆자리에 니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을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코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1번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주후 40년경에. 지금 2024년인데 2020년경에 2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번으로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참수형이라고 나오는데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번이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짓고 요한계시록까지 짓고 자연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해서 그렇게 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근데 1번으로 야고보는 갔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잔과 세례를 그들이 받겠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40절까지 읽었는데 42절부터 45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사이에는 뭐냐면 우리 양옆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나쁜 녀석이다 뭐라고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의 왕이나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왕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 맘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말이에요.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마음대로 부리고 앉았고 그런 말이에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들 마음대로 정치한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권세자들은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학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낮은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랬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스리고 앉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너희들은 아랫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왕들은 왕의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집권자가 돼서 그들을 임의대로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도 높은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제자의 도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본문에 보니까 권력의 서열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자리 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높은 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으므로 권력을 탐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이 낮은 자리를 간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자리, 상속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대속물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이런 거 안 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분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는 입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높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를 내는 입장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낮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하는, 폼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폼나지 않는 것, 싫은 것을 하려고 하는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는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목소리 큰 자리, 높은 자리입니다. 어디 가면 상석에 앉는 거 높은 자리입니다. 어디 가서 폼나는 거 하는 거,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것을 폼나게 하는 거, 그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남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는 작은 소리, 그리고 말석에 앉으려고 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결국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자면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 암송 필수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낮아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결국 뭐냐? 사형당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걷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헛된 욕망으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나서 대부분 복음을 위해 순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그 길을 다 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장 낮아지는 길, 목숨까지도 버리는 낮아지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옆에 한 자리 달라고 우리끼리 싸웠던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게 바로 순교의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길이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 길을 깨달았을 때가 왔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못 알아먹는다고 분개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때가 돼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다 보면 있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있잖아요. 힘든 길이에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어요. 그리고 육신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육신이 괴로울 때가 있다니까. 내 몸을 쳐서 힘든데도 애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봉사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이라면 제자들처럼 가야 합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제자의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지금 본문의 얘기를 보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능욕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침도 배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어. 다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고 마음으로도 괴로운 일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이 힘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삽시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다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다면 누구나 다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처음에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하연 전사 맞지만은 뭐 얘기하면 창피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목사고시만 보면 뭐 구약신약, 신약신약, 뭐 교회에서 뭐 그거 보면 끝났는데 요새 있잖아요. 뭐가 생겼냐면 성경 암송 구절이 60개가 있어. 성경 암송 구절 69구절을 다 써야 합격이야. 그게 있어 또. 저도 옛날에 십자군연대 할 때 성경 69절이 있는 거를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전철 다니면서 69절 메모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일주일 동안 외워가지고 가서 했는데 붙었어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하연이가 얼마 전에 시험 쳤다 그게 떨어졌어. 그게 69절. 교만 덩어리 저거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안 했는데, 저거. 그랬더니 또 어디든지 그 바보들의 모임 있잖아. 바보들의 모임. 그 바보들의 모임 구제해 주는 데서 총회본부에 가서 붙을 때까지 시험을 쳐라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번 가자마자 시험 쳐서 붙었대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필수 구절 69절은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생겼어요. 또 겨울에 뭐도 있냐? 3일 동안 금식 기도도 시험 쳐야 돼. 어디 가다 놓고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 또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어요. 뭐 서류도 낼 게 많대.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그래서 뭔데 했더니 병원에 가서 정신병이 있나 없나도 검사도 안 돼요. 요새 희한한 것들 많거든. 그러니까 정신병 검사도 해서 이 진단서 띄워가지고 갖고 가야 된다네. 별게 다 생겼더만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엉뚱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과 상급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아. 성경을 읽어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낮은 자리부터 내려가는 것이 힘들어요. 낮은 자리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 그거부터가 힘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육신에 새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복만 구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찾다 보면 육신이 힘들기도 한 겁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올바른 성도,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